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입니다. 요한복음 7장입니다. 요한복음 7장입니다. (7장) 1절로 24절까지만 봉독하겠습니다. 요한복음 7장인데요. 24절까지 봉독하겠습니다. 저와 성도님들이 교독으로 봉독합니다. 요한복음 7장입니다. 봉독할 말씀은 7장 1절로 24절 말씀입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갈릴리에서 다니시고 유대에서 다니려 아니하심은 유대인들이 죽이려 함이러라. 유대인의 명절이 초막절이 가까우니라. 그 형제들이 예수께 이르되 당신이 행하는 일을 제자들도 보게 여기를 떠나 유대로 가소서. 스스로 하나님을 구하면서 묻혀서 일하는 사람이 없나니 이 일을 행하려 하거든 자신을 세상에 나타내소서 하니. 이는 그 형제들까지도 예수를 믿지 아니함이러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때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거니와 너희 때는 늘 준비되어 있느니라.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지 아니하되 나를 미워하나니 이는 내가 세상의 일들을 악하다고 증언함이라. 너희는 명절에 올라가라. 내 때가 아직 차지 못하였으니 나는 이 명절에 아직 올라가지 아니하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갈릴리에 머물러 계시니라. 그 형제들이 명절에 올라간 후에 자기도 올라가시되 나타나지 않고 은밀히 가시니라. 명절 중에 유대인들이 예수를 찾으면서 그가 어디 있느냐 하고 예수에 대하여 우리 중에서 수군거림이 많아 어떤 사람은 좋은 사람이라 하며 어떤 사람은 아니라 우리를 미혹한다 하나. 그러나 유대인들을 두려워함으로 드러나게 그에 대하여 말하는 자가 없더라. 이미 명절의 중간이 되어 예수께서 성전에 올라가사 가르치시니 유대인들이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 사람은 배우지 아니하였거늘 어떻게 그를 아느냐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교훈은 내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것이니라.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면 이 교훈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는지 내가 스스로 말함인지 알리라. 스스로 말하는 자는 자기 영광만 구하되 보내신 이의 영광을 구하는 자는 참되니 그 속에 무리가 없느니라. 모세가 너희에게 율법을 주지 아니하였느냐? 너희 중에 율법을 지키는 자가 없도다.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죽이려 하느냐? 우리가 대답하되 당신은 귀신이 들렸도다. 누가 당신을 죽이려 하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한 가지 일을 행하매 너희가 다 나로 말미암아 이상히 여기는도다. 모세가 너희에게 할례를 행했으니 그러나 할례는 모세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조상들에게서 난 것이라. 그러므로 너희가 안식일에도 사람에게 할례를 행하느니라. 모세의 율법을 범하지 아니하려고 사람이 안식일에도 할례를 받는 일이 있거든 내가 안식일에 사람의 전신을 건전하게 한 것으로 너희가 내게 노여워하느냐? 외모로 판단하지 말고 공의롭게 판단하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이 시간 때를 따라 사는 인생이라는 말씀이 전해질 때 오늘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때를 따라 사니 참 감사하지요. 이 때를 따라 산다는 것을 생각해 본 적이 있으십니까? 우리 교회는 정말 제가 편안하게 정말 기쁨으로 사역할 수 있는 것 하나 꼽으라면 이 때를 따라서 우리 교회의 예배가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이 때는 사람이 정하는 것이 아니지요. 그래서 감사하고 여유 있고 초조하지 않습니다. 불안하지 않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어떠십니까? 성도님들이 지금 어느 시기, 어느 때를 살아가고 계십니까? 오늘 1월 8일입니다. 2023년도가 시작된 지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그런데 저는 벌써 1년이 지난 것 같은, 한 몇 달이 지난 것 같은 그런 마음이 듭니다. 왜 그럴까요? 왜요? 하나님께서 계속 우리 교회에 대한
우리 교회가 앞으로 2023년도 동안 어떻게 살아갈 것을 계속 말씀을 하시니 벌써 몇 개월은 지난 것 같은 그런 마음이 드는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 그렇게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때를 알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우리가 인생에 생애주기라는 것이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분들도 인생의 어떠한 생애주기, 그리고 특정한 어떠한 부르심이나 목적, 목표를 향해서 시시때때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성실하게 그 목표를 향해서 달려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상 사람들과 동일한 그 때를 살아간다면 무엇이 다를까요?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하나님의 때를 따라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요한복음은 복음서 중에서 유독 많이 때에 대한 말씀을 하세요. 왜일까? 궁금하지 않습니까? 왜일까요? 요한복음의 기록 목적과 멀지 않습니다. 기록 목적에 담겨 있어요. 우리 요한복음 20장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20장 31절입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임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아멘. 요한복음 1장 말씀부터 우리가 7장까지 지금 오고 있습니다. 그 안에만 해도 이 때에 대한 얘기가 몇 가지가 포인트가 있었어요. 요한복음 1장 생각해 볼까요? 요한복음 1장에 어떻게 시작합니까? 생명으로 시작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오셔서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무엇을 주신다고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하셨습니다. 바로 생명을 말씀하시죠. 요한복음은 1장부터 21장에 이르기까지 계속 이 영생, 생명, 구원 다 똑같은 말씀이라고 했어요. 계속 생명에 대한, 영생에 대한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때를 따라 살아야 한다라고 할 때 생명, 세상에 살아가는 살아있는 모든 생명체는 때를 벗어나서 살 수가 없습니다. 생명을 벗어나서 살 수가 없어요. 그렇죠. 우리 어떻습니까? 오늘도 시간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딱 두 부류만 존재를 해요. 어떤 부류일까요? 하나님의 때를 따라 사는 자와, 그렇죠, 육신의 때를 따라 사는 자, 딱 두 부류밖에 없어요. 예, 이 세상 모든 생명체는 사람이 아니어도 마찬가지입니다. 육신, 물질적인 때를 따라 사는 자와 하나님의 때를 따라 사는 자가 있습니다. 우리가 다 알다시피 때를 나타내는 단어에는 크로노스와 카이로스가 있습니다. 크로노스는 물리적인 시간입니다. 그래서 수직적인, 수평적인, 직선적인 시간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역사, 기술 같은 거 할 때 있잖아요. 그럴 때는 크로노스의 시간입니다. 역사를 이야기할 때. 예, 우리가 오늘 1시 30분에 예배를 시작했지요. 이런 시간, 요런 시간이 크로노스의 시간입니다. 그런데 카이로스, 이 크로노스와 조금 다른 카이로스의 시간은 어떤 시간을 얘기하냐면 의미, 어떠한 한 의미가 있는 때, 그 의미를 부여한 어떤 초점에 맞추어진 그 시간을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왜 결정적으로 무엇이 결정되거나 그리고 어떠한 의미 있는 순간, 시점 이럴 때 있잖아요. 그럴 때를 카이로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결혼하거나 자녀를 출산할 때 혹은
사랑하는 사람을 만날 때, 이럴 때 시간을 표시할, 12월 25일에 만났어 이러고 맙니까? 아니에요. 12월 25일을 그 시간, 크로노스 시간을 말하지만 그 크로노스 안에는 카이로스의 시간이 담겨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시간이 의미가 됩니다. 하고 많은 1년 365일 중에 매일 똑같이 반복되는 날이 아니에요. 그날은. 그지요? 예. 우리 예준이가 태어난 날이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카이로스의 시간을 보내면서 우리는 무엇을 알게 되냐면 생명에 대한 경외심을 갖게 돼요. 자녀를 출산하고 특히 어머니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부성도 강한데 부성이 따라올 수도 있을 것 같지만 하여튼 모성이 굉장히 강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떠올려 보십시오. 그 순간 내가 자녀를 출산해서 받아든 순간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이 생명에 대한 경외심, 손가락 5개, 발가락 5개, 뭔가 내 생명체에서 어떠한 호흡하는 생명이 태어났다는 그 감격은 그 무엇으로도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전도할 때 생명이 이렇게 교회로 전도되어질 때 그때 조금 경험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것과는 상상 비교할 수 없는 감격이 있습니다. 그래서 청년들 꼭 결혼하십시오. 출산도 하십시오. 그래야 우리 하나님 더 아십니다. 우리 하나님이 우리 자신을 이 땅에 보내실 때 그 감격과 그 기쁨으로 보내셨어요. 그리고 그 눈으로 그 마음으로 오늘도 이 자리에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는 크로노스의 시간인 것 같지만 카이로스의 시간입니다. 옆자리에 주님 계십니까? 아멘. 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그때 카이로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온 순간은 구약의 성취의 때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래서 구약의 성취의 카이로스입니다. 예. 심판의 날, 구원의 날, 크로노스일까요? 카이로스일까요? 카이로스. 맞습니다. 카이로스입니다. 이렇게 아까 제가 말씀을 선포할 때 처음에 이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기도합니다.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의미를 이해하시겠습니까? 왜 그렇게 말씀드렸는지. 왜냐하면 그 카이로스의 음성, 그 카이로스를 이루는 것이 그분의 말씀이 들려질 때 카이로스의 사건들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들으셔야 해요. 성령님과 교제하셔야 해요. 속된 말로 제가 개떡같이 전해도 찰떡같이 들으셔야 합니다. 왜요? 이곳에는 성령이 운행하시기 때문입니다. 저는 A라고 전했는데 B라고 듣는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B라고 은혜를 받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예. 그래서 성령의 음성을 들으시는 카이로스의 시간이 예배의 시간인 줄 믿습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주일 성수. 왜 주일 성수 해야 돼요? 공동체가 함께 모여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이 주일 7째 날, 그 창세기의 7째 날하고 다른 날이에요. 주님의 날, 이 날은 크로노스의 시간이 아니라 어떤 시간이 될 수 있다고요? 카이로스의 시간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듣는 예배, 세움 예배, 분초를 다 나누어서 그 시간이 무슨 시간이 될 수 있어요? 카이로스의 시간이 될 수 있어요. 똑같은 시간을 살고 있는데 어떤 사람은 크로노스의 시간을 살아요. 어떤 사람은 카이로스의 시간을 살아요. 주님이 나에게 찾아오셔서 만나주시는 사건, 내가 매일 말씀을 볼 때 문자에 국한된 말씀이 아니라 그곳 가운데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감동시켜서 카이로스의 그 음성으로
의미 있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으시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예배할 때가 언제라고요? 지금. 맞습니다. 지금이라는 거예요. 지금. 요한복음 5장에 또 나오죠.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온다. 지금. 지금. 그래서 제가 정말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예배하며 두렵고 떨림으로 예배하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는 자들입니다. 세상의 모든 생명체는 이렇게 하나님께서 때를 살도록 만들어 놓으셨어요. 창조하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때를 사신 분이세요.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람들이잖아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때를 살았던 것처럼 우리가 그리스도의 때, 하나님의 때를 사는 자들, 그들을 그리스도인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유대인의 초막절의 그 기간 동안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본문 1, 2절 함께 읽을까요? 성경을 찾아서 읽으세요. 본문 1, 2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갈릴리에 다니시고 유대에서 다니려 아니하심은 유대인들이 죽이려 함이로라. 유대인의 명절인 초막절이 가까운지라. 아멘. 아멘. 초막절은요, 지금 성경에 나와 있는 이 초막절은 크로노스의 때예요. 그래서 해마다 7월이 되면 이 초막절을 이스라엘 유대인들은 지키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했습니다. 그런데요, 이 크로노스 초막절을 지키게 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이 크로노스 초막절을 통하여서 카이로스의 시간을 살으라고 유대인들을 초막절로 초청하신 거예요. 이 초막절은요, 6월절, 77절, 무교절, 그리고 오순절, 장막절 들어보셨죠? 이 말들이 6월절 그리고 77절 초막절의 다른 이름들입니다. 예. 이렇게 3대 절기는요, 해마다 1년에 3번 꼭 반드시 하나님 앞에 얼굴을 보였어야 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3대 절기는 굉장히 중요했는데 그 중에서도 이 초막절은요, 성령과 관계 있는 그러한 절기예요. 물론 77절, 오순절도 예수 그리스도와 모든 이 세 절기를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절기이잖아요. 근데 성령과 더 결부되는 절기인 것은 이 초막절에 무엇을 기억하는 거죠? 초막이 뭐예요? 초막. 장막을 짓고, 그쵸? 예. 광야로 나가서 다시 나뭇가지를 꺾어갖고 초막을 지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 레위기 말씀 선포할 때 보여드린 그림 기억나시죠? 네, 그렇게 텐트처럼 치는 거예요. 집에다 쳐도 되고 나가서 쳐도 되고. 무엇을 의미하죠? 광야 40년 동안 하나님이 불기둥 구린그든 만나 그리고 반석에서 물을 내는 그런 모든 사건들을 기억하라. 너희들이 지금 이렇게 사는 것은 내가 너희들에게 생명을 주었기 때문에, 공급하였기 때문에 너희들이 이렇게 사는 것이다. 내가 너희들을 어떻게 돌보고 인도했는지 보호했는지 기억해라. 기억하여 하나님께 나아와라. 생명을 얻고 살아라 라고 초막절을 주신 거예요. 그런데 이 초막절 가운데에 우리 스가랴서에 보면, 스가랴서 14장에 나오는데요, 스가랴서에 보면 이 초막절 절기를 지키지 않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재앙을 내리겠다고 말씀하세요. 뿐만 아니라 비가 오지 않겠다고, 비를 주지 않겠다고 말씀을 하세요. 초막절을 지키지 않으면. 왜 그럴까요? 생명의 주인은 하나님이신 것을 알려주시기 위함이에요. 이 초막절은요, 초막절 지내고 바로 밀과
유리와 보리를 씨를 뿌리는 계절이에요. 7월이 이 초막절이 끝나자마자. 그래서 비가 없으면, 이 물이 없으면 씨앗이 생명이 살아날 수가 없어요. 양식을 거둘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초막절에 지키지 않은, 비를 내리지 않을 거야. 그러면 너희들 생명 없어. 내가 너희들에게 복 주지 않을 거야 라는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은요, 그 말씀을 기억을 하고 예수님 당시에도 계속해서 초막절을 그렇게 지켰어요. 초막절이 딱 오면 금동이 있잖아요. 금물동이, 제사장이 금물동이를 가지고 그 실로암 못 있죠. 실로암 못까지 가서 그거를 길어다가 하나님 앞에, 그 제단 앞에 부어서 계속 일주일 동안 매일같이 그 행위를 했어요. 그것이 초막절의 유래에 지금도 그 일들을 유대교에서는 지금도 행하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죠? 우리 본문 37절, 39절 읽을 거예요. 37절, 39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아멘. 초막절에 성령을 말씀하신 이유를 알겠죠? 예수님은 말씀하실 때 그냥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다 구약의 율법의 상징을 가지고 실제로 주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자 한 그 의도를 가지고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초막절에 이 성령, 너희들 배에 생수의 강이, 배에서 생수의 강이 넘칠 거야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초막절, 이 절기, 안식일, 이러한 율법 준수를 통해서 생명이 살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들은 영혼은 이미 구원받았습니다. 그들의 육적인 생명만 남았다고 생각했다니까요. 그때 당시에 그 시대상으로 보면. 그래서 그들은 초막절, 이 절기, 율법 준수를 해야 살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래서 물질적인 풍요를 누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물이, 비가, 곡식이 나를 살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럴 때 주님이 말씀하세요. 아니다. 내가 생명의 근원이다. 생수의 근원이다. 나를 믿을 때 너희들 뱃속에서, 너희들 영혼에서 이 생명수가 흘러 넘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주일은요, 그래서 크로노스로 보내는 주일이 있지만 우리가 전신 바짝 차리고 주님께 집중할 이유는 이 크로노스의 시간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일주일 세상을 향하여 달려가던 브레이크 없는 기관차와 같이 달려갈 때 주일을 허락하셔서 제동을 거시고 크로노스로 살지 말고 카이로스의 생명으로 살아라 라고 주신 날이 주일입니다. 그래서 절기를 주셨어요. 그래서 날과 날의 경계를 두신 거예요. 실패했지만 어제는 실패했어. 괜찮아. 내가 오늘 새롭게 할 거야. 어제는 네가 크로노스의 시간을 보냈지만 오늘은 카이로스의 시간으로 나와 함께 시작하자.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그리스도인의 생명, 때를 어떻게 살 수 있을까요? 그리스도와의 연합할 때 살 수 있습니다. 성령 충만할 때만이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 주일이 있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흩어져 있던 나의 생활이 다시 주님의 기준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그 부활의 생명으로 다시 헤쳐모여 할 수 있는 날, 그날이 주일입니다. 지금도 주님은 주일 이 공동체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카이로스의 때로 우리를 살게 하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때를 따라 사신 분이십니다. 주님과 연합할 때
예수님을 믿을 때 카이로스의 시간을 보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때를 살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십시오.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사십시오. 그러면 사라집니다. 믿으면 사라지고 들리면 사라집니다. 들리고 믿을 때 순종은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태도입니다. 그래서 윤리적, 도덕적인 태도가 아닙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종교 생활이 아닙니다. 안 믿어지시면 성령을 부어달라고. 왜요? 성령이 우리와 함께 계시거든요. 내가 못 알아듣는 것 뿐이에요. 그러니 나를 성령 충만케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그럴 때 주님께서 당신의 때에 들려주십니다.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일상을 통하여 얘야, 지금이야. 내가 너에게 선물 준 거야. 내가 너를 이 시간에 부른 거야. 이 음성이 들리게 됩니다. 하나님의 때를 따라 사는 인생의 특징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됩니다. 본문 16절, 17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본문 16절, 17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교훈은 내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것이니라.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면 이 교훈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는지 내가 스스로 말함인지 알리라. 아멘. 주일에 예배할 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지, 저 목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선포하는지 안 하는지 누가 안다고요? 우리 성도님들이 아셔야 한다고요. 내가 먼저 알아요. 내가 알아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지, 세상 교훈을 가져와서 이야기를 하는지 내가 먼저 알아요. 그래서 목사는 이 말씀을 선포하는 시간만큼은 뻔뻔한 겁니다. 저 목사가 미쳤지. 할 수 없습니다. 왜요? 제 안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라 하시니 말씀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단을 내려가 죽을 것 같은 마음이 왜 드시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하는데 사람의 생각으로 전한 것 같아서 죽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이 지금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하나님 아버지를 믿었더라면 나를 믿었을 것이다. 내 말을 믿었을 것이다. 나는 스스로 말하지 않는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기에, 내 아버지가 말씀하셨기에 나는 그 아버지의 말씀을 전할 뿐이다. 하나님의 뜻을 압니다. 사람의 말에 따라 행동하지 않습니다. 기다릴 줄 압니다. 조조하지 않습니다. 경거망동하지 않습니다. 기다립니다. 바보 같다고, 미련하다고, 둔하다고, 아직도 기다리냐고 얘기를 들어도 기다리는 사람, 나에게 아버지가 말씀하실 때까지, 아니 말씀하셨는데 내가 분명히 알아들을 때까지 멈추는 사람, 그 사람이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래서 행동할 때와 멈출 때를 아는 자들, 그들을 주님은 나의 제자라고 말씀하십니다. 본문 8절부터 10절입니다. 본문 8절부터 10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명절에 올라가라. 내 때가 아직 차지 못하였으니 나는 이 명절에 아직 올라가지 아니하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갈릴리에 머물러 계시니라. 그 형제들이 명절에 올라간 후에 자기도 올라가시되 나타내지 않고 은밀히 가시니라.
합니다. 아멘. 예수님 거짓말쟁이십니까? 예수님 사람들한테 거짓말하시는 분이세요? 속된 말로 사기치시는 분이십니까? 형제들 다 올려보내고 나 편하게 가야지.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까? 아니요. 때를 따라 사는 분이셨기 때문에 그래요. 주님의 때 형제들이 올라가라 할 때는 올라갈 때가 아니에요. 형제들이 다 올라간 후에 보니 올라갈 때인 거죠. 그래서 올라갑니다. 그래서 후에 보면 성전에서 담대하게 외치십니다. 서서 외치시고 가르치십니다. 예수님은 때를 따라 사셨기 때문에 사람들의 비난, 비판, 오해 두려워하지 않으셨습니다.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으셨습니다. 담대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십자가의 때, 부활의 때를 향하여서 그 고난의 길을 가실 수 있었습니다. 주님에게 오직 초점이 맞춰져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뜻이며 하나님의 때였습니다. 주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아는 그리스도인은 세상이 하는 말과 행동 그리고 사람들의 오해가 두렵지 않습니다. 세상의 영광을 구하지 않습니다. 본문 18절입니다. 본문 18절입니다. 스스로 말하는 자는 자기 영광만 구하되 보내신 이의 영광을 구하는 자는 참되니 그 속에 불의가 없느니라. 아멘. 불의가 없으신 분이십니다. 불의가 없으세요. 거짓말이 아니십니다. 주님의 때를 살기 때문에 그렇게 불의한 행동이 아니라 참된 행동을 하시는 겁니다. 겉에 드러난 상황이나 현상보다 중심, 주님이 무엇이라 말씀하시나, 주님이 지금 가라고 하시는지, 지금 말하라 하시는지 그것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분이 예수님이셨고 그리스도인이어야 합니다. 본문 23절, 24절도 함께 읽겠습니다. 모세의 율법을 범하지 아니하려고 사람이 안식일에도 할례를 받는 일이 있거든 내가 안식일에 사람의 전신을 건전하게 한 것으로 너희가 내게 노여워하느냐. 외모로 판단하지 말고 공의롭게 판단하라 하시니라. 아멘. 무엇이 공의입니까? 무엇이 공의입니까? 주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 그게 공의입니다. 공의는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멀리 있지 않습니다. 제가 비유를 들까요? 지금 급식을 먹으러 가야 하는 시간이에요. 점심시간이에요. 그래서 모두가 다 점심을 정각에서부터 10분까지만 먹어야 해요. 그런데 한 사람이 하나님께서, 이건 예를 든 겁니다. 한 사람이 15분에 가서 밥을 먹으라고 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모든 학생이 다 10분까지 가서 밥을 먹는데 이 학생은 안 가고 있었어요. 이 학생이 가는 것이 공의입니까? 거기서 멈춰 서 있는 것이 공의입니까? 멈춰 서 있는 게 공의입니다. 15분에 가는 것이 공의지요. 자, 어려워요. 이 말이 어려워요. 하나님은 일반적 계시, 그래서 세상의 법, 질서를 우리에게 따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간혹 가다가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하여서 성경의 질서를 따르셔야 해요. 제가 신비한 그리고 신비주의적인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잘 들으셔야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특별하게 하나님이 그때 가지 말라고 할 때가 있어요. 우리 인생에서 그런 예가 많이 있지요. 낭패를 볼 뻔한 일들이.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셔서 내 발걸음을 옮겼던 기억 있으십니까? 네. 하나님은 일반적인 세상의 이치, 질서를 통하여 말씀하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병에 걸리면 병원에 가셔야 해요. 약을 먹어야 합니다. 그것만이 공의가 아니에요. 어떤 사람에게는 때때로 약을 먹지 말라고 하실 때가 있어요. 믿으십니까? 아멘. 어려워요. 그래서 잘 들으셔야 해요. 그래서 믿으셔야 해요. 하나님 말씀을 일반화시켜도 안 됩니다. 그래서 이성주의로 나아가서도 안 돼요. 지성주의로 나아가서도 안 돼요. 논리화시키면 안 됩니다. 보편화시켜도 안 돼요. 하지만 그걸 통해서도 말씀하시는 분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신비예요, 신비. 그래서 때때로 특별하게 말씀하세요. 그렇다고 매일같이 특별하게 말씀하십니까? 아니요. 일반적인 질서도 따르게 하십니다. 어렵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때를 따라 살아보십시오. 그러면 분별이 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때를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은 분별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봐주세요. 어떤 사람에게 봐주시냐면 어린아이 신앙인 사람들은 봐주세요. 왜요? 그만큼 분별력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계속해서 말씀하셨고 들려주셨고 잘하게 하셨어요. 그런데도 여전히 어린아이와 같은 말을 하면 어떻게 하실까요? 한 대 치세요. 치십니다. 무섭죠? 저도 무서워요. 그런데 이것이 하나님의 공의예요. 하나님의 때를 따라서 순종하면서 살면 무엇이 있을까요? 상이 있습니다. 이것이 공의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작년에 상 받으신 분들이 많으세요. 상 받으신 분들이 많으세요. 왜요? 내 머리는 이해가 안 돼. 그런데 그래, 주일에 우리 길벗교회로 예배를 하라고 하신 거야. 그래서 싫지만 순종했어요. 하나님이 그걸 뭐라고 부르신다고요? 믿음. 믿음. 네가 내 때를 살았구나. 쳐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상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매일 듣는 예배, 우리 묵상하잖아요. 말씀과 기도를 통하여서 들으셔야 합니다. 니고데모가 이와 같은 사람이었어요. 자라가는 사람. 본문 50절 51절 읽겠습니다. 전에 예수께 왔던 니고데모가 그들에게 말하되 우리 율법은 사람의 말을 듣고 그 행한 것을 알기 전에 심판하느냐? 아멘. 멈추어 서십시오. 니고데모처럼. 니고데모 지금 이때 믿음이 있었을까요? 100% 믿음이었을까요? 아니요. 그런데 요한복음 3장에서 드러났던 니고데모보다 자랐을까요? 그때 상태일까요? 자랐어요. 그래서 니고데모가 지금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3장에서 예수님을 딱 가서 물었어요. 물어서 이해가 안 돼. 성령을 말씀하시는데 나보고 다시 거듭나라는데 알 수가 없어. 도대체 무슨 소릴까? 그리고 니고데모는 그 이후에 계속 예수님을 따라갔어요. 예수님이 하시는 표적을 보았어요. 그때보다 조금 더 알겠는 거예요. 예수님이 믿어지시지 않습니까? 멈추어 서십시오. 내가 예수님을 영접했어요. 영접하셨잖아요. 그래서 다 예배하시는 거잖아요. 예, 아멘. 내 안에 성령님이 계세요. 여기에 앉아 계신 분 중에 우리 예언이부터 시작해서 성환자, 갑자기 단어가 생각이 안 나요. 예, 우리 성인들, 예, 성령이 안 계신 분이 없으세요. 다 있어요. 그러니 들려달라고 요청하시면 됩니다. 멈추어 서시고 그런지 그렇지 않은지 다른 복음의 길벗들을 보십시오. 그리고 그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가 어떻게 드러나는지,
성령의 역사가 어떻게 증거되는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를 통하여 어떻게 일하시는지, 어떻게 인도하시는지 보십시오. 그리고 붙어라도 계십시오. 멈춰 서시라도 하십시오. 그러면 주님께서 알려주십니다. 본문 37절, 39절입니다. 다시 한번 본문 39절로 39절 읽겠습니다.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않으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아멘. 우리에게 성령이 계시다고요, 안 계시다고요? 계시다고요. 성령님이 오셨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이제 구하면 성령을 통하여 우리가 그 능력이 경건의 모양이 아니라 경건의 능력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사람들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병든 자가 치유함을 받을 것입니다. 막힌 담이 헐어질 것입니다. 가난에서 벗어날 것입니다. 언제? 하나님의 때에. 우리가 믿고 구할 때 그 능력이 부활 생명이 우리 가운데에서 요동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사람, 참 생명에 목마른 사람, 인생의 단비, 물을 기다리는 사람. 그래서 반드시 예수님이 계신 것과 예수님을 통하여 성령을 보내주실 것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그 성령의 능력을 경험합니다. 우리가 무엇해서가 아닙니다. 은혜입니다. 우리 교회는 오직 하나님의 때를 따라 살아야겠다고 작정한 교회입니다. 말이 아니라 실제로 그렇게 살기로, 그렇게 살으라고 2월 27일, 아니 작년, 재작년 11월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말씀 따라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오늘 신비가 생겼어요. 오늘 이 마이크가 생겼어요. 우리 다 알잖아요. 중고등부가, 명암교회 중고등부가 다 가지고 이 믹서기, CD 다 가지고 수련회를 떠났어요. 오늘 늦게 온다고, 없다고 말씀하셨어요. 기도하기 시작했을 거 아니에요? 구해봤을 거 아니에요? 구했는데 없더라고요? 제가 어떻게 했을까요? 막 걱정했을까요? 아니요. 우리 상은이가 너무 잘 알아요. 상은아, 그냥 하자. 오늘 음향 없다. 목사님이 개인 마이크밖에 없다. 그랬는데, 그래서 집에서 출발하기 30분 전에 전화벨이 울립니다. 받았어요. 그랬더니 중고등부 목사님이 전화 왔어요. 목사님, 어찌어찌 하다 보니 일찍 짐이 꾸려졌어요. 그래서 일찍 다시 세팅하게 됐어요. 걱정하실까봐 전화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걱정은 안 했습니다. 다음에도 서두르지 마세요. 그냥 되어지는 대로 편안하게 하세요. 감사합니다. 아주 간단해요. 단순합니다. 우리는 때를 따라 사는 사람들은 단순해요. 변명이 없어요. 없으면 없는 대로, 있으면 있는 대로 살면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완전한 100%의 뜻인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교회 지금 민수기 묵상하고 있어요. 민수기 말씀 통해서 다들 들으셨죠? 우리 첫째 날 다들 들으셨잖아요. 지난주 1월 1일 둘째 해, 둘째 달, 첫째 날이다.
말씀하셨잖아요. 그날 못 들으셨어요? 저만 들었나요? 이걸 사람이 억지로 그 때를 맞췄습니까? 우리가 작년에 이 말씀을 몰랐을 때 우린 작년 11월에 이미 마감을 쳤어요. 우리는 대림절을 마치면서 이미 한 해를 시작했습니다. 1월 1일이 됐어요. 둘째 해 맞잖아요. 우리가 작년에 재작년에 시작했잖아요. 재작년 11월에 시작했잖아요. 12월 첫째 주. 그죠? 둘째 해. 둘째 달이잖아요. 그리고 몇째 날? 첫째 날. 네. 또 이제 한 주가 지나면 놀라운 일을 제가 해드릴 말씀을 또 선포할 거예요. 우리 주님이 미리 주셨어요. 정말 놀랐습니다. 민수기 1장 1절로 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후 둘째 달 첫째 날에 여호와께서 시내 광야 회막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회중 각 남자의 수를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그 명수대로 계수할지니라. 이스라엘 중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모든 자를 너와 아론은 그 진영별로 계수하되 각 지파의 각 조상의 가문의 우두머리 한 사람씩을 너희와 함께 하게 하라. 아멘. 하나님의 음성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각 가정에 누구의 수를 세래요? 우두머리. 그 전에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자세히 읽어야 돼요. 그래서 누구의 수를 세래요? 남자의 수를 세래요. 몇 세 이상? 20세 이상 남자의 수. 그것이 교회의 제적수입니다. 아멘. 아멘. 우리 교회에 가정지킴이들이 있어요. 주님이 말씀하세요. 각 가문별로, 각 가정별로 수를 세래요. 아내 되시는 우리 성도님들, 수를 세셔야 합니다. 올해는 어떤 해이냐면 주님이 말씀하세요. 이스라엘은요, 출애굽 이 시점까지 단 한 번도 군사훈련을 받아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뭐라고 말씀하냐면 군대라고 말씀하세요. 너희들은 군사라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재편을 하래요. 조직을 짜래요. 올해는 우리 교회가 조직이 생길 거예요. 이제 이 조직을 통하여서 1년 동안 행군을 할 거예요. 행군을 할 때 그 행군을 통하여 그자가 우두머리인지 우두머리가 아닌지 드러날까요? 안 드러날까요? 기억하십시오. 광야 40년 동안 몇 명만 살았습니까? 몇 명만 가나안 땅에 들어갔어요? 몇 명? 모르세요? 2명! 여호수아 갈렙 1세대 가운데 이 광야 40년 지금 이 말씀을 선포하실 때 살아있던 사람 중에는 딱 2명 갈렙과 여호수아만이 들어갔습니다. 올 1년 결산의 날이 올 거예요. 이제 올 1년 11월 가면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결산서를 내미실 거예요. 결산서를 내미실 거예요. 상 받을 자가 나올 겁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시간표, 우리 교회의 시간표는 우리의 시간표가 아니에요. 우리의 인위적인 시간표가 아니에요. 그래서 두렵습니다. 그래서 꼼짝을 못하겠습니다. 사람이 뭐 생각나는 걸로 좀 하고 싶은데 못하겠어요. 제가 오늘 조직을 선포해야 되나 그랬습니다. 근데 주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1년을 가라는 거예요. 작년에 왔던 그 상태로 1년을 또 가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 아침에 취소했습니다. 우리 교회 주보 뒷면을 펴십시오. 주보 뒷면. 함께 가정지킴이를 읽겠습니다. 이름을 호명하겠습니다. 함께 호명하겠습니다.
김동구, 신인자, 김은혜, 김재은, 김정목, 이매지, 김정아, 김서영, 남춘자, 방성배, 신영희, 서연호, 신인순, 신인예, 신인호, 스티븐호, 양윤희, 이혜호, 전상은, 정명순, 황은순, 장하은. 아멘. 가정지킴이입니다. 혼자인 가정지킴이도 있습니다. 도와주셔야 합니다. 도우셔야 해요. 두 명이 서 있어도 도와줘야 됩니다. 서로 함께 우리는 연결되어 있습니다. 어느 한 지체가 나는 되지, 아니요, 된 게 어디 있습니까? 어려운 지체가 있는데 안 됐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때를 따라 사신 분이십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의 때를 따라 살 수 있습니다. 세상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크게 들리고 크게 보입니다.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각 가문에 남자의 수를 세우라. 각 가문에 조상을 따라 종족을 따라 계수하여라. 너희는 시민이 아니라 군대이다. 군사이다. 말씀하십니다. 우리 길벗교회, 우리 청년 길벗교회요. 육체의 때를 따라 목표를 향해 그렇게 육신적인 때를 따라 사시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때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내가 듣지 못하면 내 부모를 통하여, 내 지체를 통하여 도움을 구하며 그렇게 하나님의 때를 사시겠습니까?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때를 말씀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하나님의 때를 살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상을 받고 싶습니다. 세상보다, 세상의 환경보다 하나님을 크게 보고 싶습니다. 성령을 부어 주옵소서. 성령 충만케 하옵소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구원자로 믿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